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 암송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실상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를 조금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보증, 확증 이렇게 또한 번역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보증이랍니다. 믿음은 확증이랍니다. 우리가 보증을 쓸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 보증, 삼중 보증, 그 보증을 소홀하고 하면서 그 보증이 있어야 믿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확증할 수 없고 보증을 써야 확증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 같았으면 오늘 성경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확증이요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수천 명이 보증을 써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만 있으면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반석을 가져온들, 금덩어리를 가져온들, 수만 명을 싣고 온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그게 보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난하고 힘없고 외로운 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 그거 내가 그걸 믿는 거야, 이게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고귀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손에 잡히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작게 평가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말고 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말고 좀 명예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말고 병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보배와 같은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보이는 것이 없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일 것을 확신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슬픔은 언제나 슬픔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문제는 언제나 그대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치인을 적지 않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믿음 없이 기도하면 기도기 때문에 올라는 갑니다만 아무도 뜯어보지 않고 켜켜이 쌓여있는 그냥 보따리, 편지 보따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읽어보시고 응답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수치인이 없이 아무 힌트도 전달되지 않고 툭 던져놓은 그런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미래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의 신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5장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5장 22절에서 이 사람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 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그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요즘도 시골 학교 가을운동에 가면 유지들이 앞에 쭉 단상에 앉아있죠. 동사무소 예비군 대장, 동사무소 소장, 우체국장,
이런 사람이 쭉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요, 회당장이 바로 이런 위치였습니다. 마을이 유지였기 때문에 잔치가 날 때, 초상이 날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초대되어서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회당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마을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존경받는 마을 어른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이 회당장을 맡기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어른 중에 한 분을 회당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회당장은요, 공예배를 집례하고 회당 업무 전반을 지도하면서 실제적인 행정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지도계층은 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그리고 이 회당장 출신들이 예수님을 많이 반대했죠. 그래서 바리새인 출신으로 더 나아가서 71명 중에 한 명인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독특한 경험이고 독특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오면 다른 사람 다 반대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매장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독특한 이야기죠. 그래서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던 지도층 계층에 속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무척 어려운 일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문제의 삶이요 고난의 삶인데, 고난을 짜증내면서 받으면 인생은 고행이 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께로 나갈 힘이 된다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회당장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나가서, 이 본문 헬라어로 보면요, 간곡히 가는 것도 절실해서, 구하다 하는 말도 아주 절실하고, 그래서 절실함 플러스 절실함,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답니다. 아주 간절하게. 이 말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우리에게 절실함이 있고 우리의 간곡함이 있을 때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와서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똑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출석부 도장 찍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곡함과 절실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눈물이 말리어지고 우리 성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매주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네가 교회 출석부 도장 찍으러 왔는지, 나를 만나러 와서 나를 경배했는지 그날 그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세상의 모든 수단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죄된 생각들, 탐욕들, 욕심들 이런 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좋은 평판들, 이때까지 사원에서 누렸던 기득권들, 자신의 이름까지 다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 나옴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여러분 격정과 근심과 우리 옛사람을 내려놓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잠시 접어두고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나갈 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것들을 찾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하나님 앞에 나옴입니다. 이런 결단과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그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죠. 내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아이가 점점 죽어간답니다. 야이로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받을 수 있는 의술, 만날 수 있는 의사, 용하다는 사람 다 만나고 의술을 받게 하고 치료를 받게 했지 않겠습니까?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그런데요, 딸을 고치는 사람, 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세상 어느 곳에도 없고, 더더군다나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리기를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절하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을 데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슬픔으로 물든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23절에 야이로는 어린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살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절함만 가지고 호닥닥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귀한 믿음이죠. 그 당시에 회당장이 많았지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회당장은 야이로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죽어가는 딸을 살리실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답니다. 아무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확신이고 확증이고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죽어가는 딸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살겠다, 여기까지는 믿었는데 예수님 이제 억지로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이제는 이 야이로의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죽어가는 딸은 살릴 수 있다 믿었습니다. 문제는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을 믿느냐, 이게 문제죠. 더 깊고 더 넓은 온전한 믿음을 지금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답니다. 죽어가는 딸을 몸에 손을 얹으면 산다 하는 건 믿는데 죽어버렸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기도하고 절실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더욱 안 좋아집니다. 더 어둠이 깊어져 갑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죠. 문제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흔들리는 믿음, 이것까지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렸을 때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야이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긴장되고 초조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38절에 야이로의 집안으로 들어가니까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답니다. 소녀가 죽었는데 호상꾼이 많다. 이거 뭔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참 고귀하게 생각하면 많이 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사랑했으니까 많이 울어야 되겠죠. 그런데 소녀가 죽었으니까 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 외에는. 그래서 상가의 애곡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울어주는 사람, 애곡꾼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인 될 정도로 동네 유지였으니까 잘 살았겠죠. 애곡꾼을 많이 데리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딸을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돈을 받고 초상집에서 피리를 불며 우는 사람, 소리 엉엉 내서 울어주는 사람, 돈 받고 우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울한 분위기에서 주님은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선포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피리를 불어주고 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이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인생 문제의 해답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죽음조차 해석이 다시 달라집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 앞에 있으면 죽은 자가 없습니다. 잘 뿐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비웃더랍니다. 비웃더라. 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입술에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멀리 뚝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하인에게 나아라, 고치신 분입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쏟아내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비웃더라.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이 말씀 앞에서는 태도입니다. 안타깝지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도 구해내셨습니다. 그때 롯이 다 데리고 나가거라. 이거 말고 또 다른 식구가 있느냐? 우리 사위가 있는데요, 빨리 전해라. 사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심히 범죄하여 이 성이 망한다 하더라. 나가자. 사위들이 하는 말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죽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좁은 생각으로 제한해버리기 때문이죠. 믿음은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를 소망하지만, 불신은 고착된 현상에 몰입되어서 변화에 대한 희망조차도 자기 손으로 꼬깃꼬깃 접어서 버려버립니다. 그런 불신에서 일어나야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증거해내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사망 같은 지독한 어둠이 생명의 빛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나 그때나 환경이 어떠 하더라도 인간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분주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죠. 변화무쌍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가치관이 요동치는 이 시대에 더욱 의지할 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어려움이 더 커지고 문제가 더 많아졌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가슴에 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아는 채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는 자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금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문제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걱정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억눌림에서 일어나시고 걱정에서 일어나시고 파산한 삶에서 힘차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